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된 이승민 형제입니다. 아, 참 오늘 이렇게 강당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떨림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말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그거는 끊긴 것이 아니라 제가 머리가 갑자기 백지가 돼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음, 먼저 저희 에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베냐민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네, 읽은 말씀처럼 나오는 인물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많이 배워왔고 알고 있기로는 이 에레미야 서는 참 에레미야가 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서신서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참 그렇지만 이와 또 반대로 이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뭔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를 뜻하는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많이 쓰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보통 눈물의 선지자 또는 애통의 선지자 또는 비통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실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도 이 백성들한테 눈물로 호소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들과 그다음에 아나돗 성읍에 있는 백성들.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었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고향은 이 아나돗 성읍에서 나고 자라고 커왔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로 이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에레미야의 모습이 아니라 또는 그와 반대되는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라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이 에레미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엘리 대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인데요. 이 엘리가 엘리가 범죄함으로 또는 두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아 끊어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이렇게 참 이 엘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참 안타까운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형벌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 엘리의 가문은 앞으로 대대손손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고요. 또는 또 참 이 엘리의 후손들은 단명할 것이라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가난이라는 것도 같이 받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의 후손이 에레미야인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또 사무엘이 왕으로 참 임명됐을 때 이 아비아달은 이 아나도 성읍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참 그 이유는 아무튼 그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참 이렇게 이 엘리의 가문에 참 엘리의 자손의 후손에 속해 있는 참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참 다시 한번 은혜 주심으로 에레미야를 선택함으로 에레미야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일을 참 보게 됩니다. 참 그 일이 결국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은혜 주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에레미야를 세운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 에레미야서 전체적으로 참 읽어보게 되면은 참 이 에레미야가 참 이제 신약에 이제 나오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참 많이 닮은 점들 또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이렇게 또는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참 에레미야가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그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참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참 이 에레미야가 참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음을 또한 보게 되는데요. 또 닮은 모습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하심을 백성들한테 자꾸 전하니까 왜 자꾸 백성들은 이제 이거를 이 마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벌한다고 하느냐라고 에레미야를 엄청나게 싫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죽음 앞에 놓이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6장에서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면은 에레미야서 26장 한 8절부터 한번 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두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모든 그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에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네, 이렇게 쭉 이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참 근데 결국 이후에 가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장로 중 몇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다시 또 말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에레미야가 이 죽음에서 네, 면하게 되었는데 참 이 모습을 봤을 때 결국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붙잡혀 갔을 때 참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움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빌라도가 결국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 나는 이 자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무죄하고 너희가 다 받으라고 명하였을 때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죄는 우리가 다 받을 것이니 이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였잖아요. 참 이렇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참 자기 고향 사람, 자기 백성 또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자기 족속들에게 참 버림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또 결국 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이집트로 이제 다시 도망치게 되었을 때 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결국 예레미야가 결국 자기 족속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저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전하는 데 있어 자기는 또 1장에 소개하기를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히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련을 당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4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서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네, 또 에레미야 11장 21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하지 말라 들었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네, 이렇게 에레미야가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들을 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1장 참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에레미야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하였는데 너가 두렵지 말고 함께 하라. 내가 너와 항상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요. 왜 이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난의 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고난의 길만 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참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유단히 창의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네, 여기서 나오는 이 보행자는 참 이 보행자를 하나님이라고 참 보고 이 말을 세상 또는 이 원수들 이렇게 봤을 때 보행으로 걸으시는 하나님과 너가 함께 걷는 것도 피곤하면은 어찌 너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원수들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 모습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엘리의 후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던 그러한 가문의 후손이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참 나 또는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이렇듯 왜 우리를 선택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놓게 하셨는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갖는 기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가 끝까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강한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강한 사람이 참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찾아보시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니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그리고 에베소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이렇게 저희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7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말씀 여기까지고요. 참 중간에 말씀 한 구절을 빠뜨린 게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에레미야를 택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또한 이는 그 하나님의 이 모임을 세우는 데 있어 우리가 각 지체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을 받았잖아요. 각 성도마다 맡은 직책이. 네. 그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강한 마음으로 그날까지 같이 가야 되는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에레미야를 참 선택한 것 같이 참 하나님께서 나를 참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 각 우리를 택하신 것을 참 오늘 말씀을 참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참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참 살고 있지만 참 이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참 믿음을 굳게 잡아서 그날에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각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릴 때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